시간에 두 번째 시간 나부터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제 열심히 강의를 들으신 효과가 있네. 네, 행복하다고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제목이 나부터 사랑하기가 아니었어요. 좋은 나 되기였습니다. 원래 보내드린 제목은 좋은 나 되기였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좋은 나 되기보다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바꿨습니다. 오늘 바꿨으니까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찬양이 은혜로운 이유는 단지 순서를 위해서, 특순을 위해서 한 번 와서 딸랑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싱얼롱으로 계속 봉사하다가 또 이렇게 직접 특찬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교회에 청년들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집회하는데 찬양 주자로 청년이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린다는 건 너무나 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늘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칭찬해주고 가끔 밥 사주고 청년들에게 힘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어딜 가든 일주일 집회를 하면요, 저는 무조건 화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월요일부터 너무 길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시작하자 이야기를 해요. 화요일날 첫날이고, 화요일날 원래 저녁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첫날 좀 사람이 많이 옵니다. 둘째 날부터 사람이 줄기 시작해요. 목요일 되면 더 줄고요. 그때 이제 금요일 되면 늘어나요. 이게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느 교회 가든지. 광주중앙은 다를까 했더니 광주중앙도 똑같네요. 똑같아 불어. 내가 어저께 그렇게 목을 터져라 말이야. 엄청 열변을 토했는데 오늘 많이 줄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뭔 얘기겠어요. 내일 어디 가지 말고 똑바로 나와라,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내일도 나올 거야 아마. 여러분 항상 누가 오든 누가 있던 간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 자리할 수 있을 땐 내 자리를 꼭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학교 교육시키면서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철칙이 뭔가, 너희들 학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야. 저희 아이들은 이제까지 고3까지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교회 출석시켰습니다. 시험 기간 한 번도 안 빠뜨렸습니다. 그게 저희의 철칙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안 빠지고 대학 들어갔지만 여전히 같이 다닙니다. 우리 딸아이가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시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자기가 알바하는 곳에 사장님이 화요일 날 나오면 알바비를 좀 더 줄 테니까 화요일 날 나와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지엄마한테 그랬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빠한테는 씨도 안 먹이겠지? 저한테는 감히 얘기 못하고 엄마한테 얘기했다면서 자기가 애시당초 그 사장님한테 저는 화요일 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킬 때 신앙이 우선인 교육을 시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 아이들이 천국 가지요. 그 아이들이 그저 그냥 세상적인 것에 다 우선하게 하고 나중에 신앙이라 하면 그 아이들 언제 신앙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른들부터 먼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나오는 날은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항상 이거 들을 사람들은 안 듣고 말이야. 안 들어도 되는 여러분들만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꼭 들어야 될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옆에서 좀 잘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늘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카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카페 아십니까? 여기 카페들 안 다니는구나. 카페 몰라요? 이 카페 무슨 카페인지 몰라요? 여기는 알아요? 아시는 게 많아. 어제도. 저 카페가요, 우리나라에서 그 프랜차이즈 카페 3위고요.
음료 시장 3위, 디저트 카페에서 1위 하는 카페입니다. 투썸플레이스라는 카페이지요. 근데 지금 영어로 써 있는데 저 카페의 원래 명칭은 투썸플레이스가 아닙니다.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저기 붙어 있죠, 지금. A to some plac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카페를 A to some place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늘 to some place 혹은 to some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카페는 어떤 업종일까요? 카페라는 공간은 무슨 업종 같아요? 요식업? 혹은 음료 제조 판매업? 뭐 이런 업종인 것 같습니까? 저는 카페라는 공간을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카페 업종은 단기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카페는 단기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카페 가는 게 단지 음료 마시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요. 그곳에 가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가고요. 또 그곳에 가서 공부하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곳은 만남의 장소고 즐거움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뭐 거기에 즐거운 음료도 있고 또 뭐 디저트도 있고 맛있는 달달하게 하는 것들도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카페 가는 이유는 뭐 집에서 그냥 음료수 마시면 되지 이게 아니라 카페 가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 그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생각해 봤을 때 가정이라는 공간도 이 교회라는 공간도 카페와 같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페라는 공간이 사람들이 만나서 즐겁고 또 공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대화도 나누고 그런 공간이듯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가정에서 밥만 먹어요? 밥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밥만 먹는 가정도 있나 봐. 여러분, 가정에 가서 밥만 먹는 게 아니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뭐 그런 공간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카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저 카페 의미를 알고 마음 가운데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 카페 이름 A to some place인데요. 사람들은 저 어를 빼버리고 자꾸 to some place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카페의 의미가 뭔가, 저 카페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는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어라는 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to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둘이, some은 셋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셋 이상이 만나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곳이 저 카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요즘 1인 가구들 엄청 많습니다. 혼자 사는 가정들 엄청 많아요.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광진구라고 있습니다. 건국대학이 있는 곳 광진구. 그 광진구는 1인 가구가 51%입니다. 전체 가구 중에 반 이상이 1인 가구예요. 네. 서울에 1인 가구가 엄청 많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예전엔 1인 가구 하면 독거노인 어르신들만 생각했거든. 혼자 사는 어르신들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중년들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인 가구를 흔히 가구라고 가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희 센터도 1인 가구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 외롭지 않게 젊은 청년들에게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때로는 둘이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간에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엄마나 아빠나 한 사람하고 아이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건 둘이 사는 그러한 가정도 있어요. 그 다음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셋 이상이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어찌됐건 혼자가 살건 둘이가 살건 셋이가 살건 그 가정이 서로 만나서 즐기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카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람들이? 네? To some place 혹은 그냥 to some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어가 빠졌습니다. 어는 뭐라고 했어요? 혼자라고요. 어는 나예요.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너는 희생해야 돼. 너는 지워도 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카페도 자꾸 어를 지워버리고 투썸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를 위해 너는 희생해도 돼. 이런 게 우리의 주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너는 좀 희생하고 너는 죽고 너는 지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둘이 되기 위해서, 셋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뭔가? 그게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 가정도, 그 직장도, 그 국가도, 그 사회도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너 하나쯤은 희생해야 되지 않겠니? 에? 나라를 위해서 너 하나 목숨 버리는 건 뭐. 우리 그렇게 오히려 희생을 강요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으면서 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가 건강해졌을 때 그 건강한 사람이 조직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이에요. 이 조직이 못돼지고 이 사회가 이 가정이 못돼져서 누군가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해서 한 사람을 지워버리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되고 많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나라는 존재 하나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오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다들 못 들어보셨어요? 예? 누가 얘기했어? 어떻게 하셨어? 젊은 애들이? 본인은 아니고? 본인은 이번 생에 안 망했어요? 왠지 강요해갖고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 행복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저 이생망이라는 말은 뭔가, 저 약자입니다. 젊은 애들에게서 지금 몇 년 전에 취준생, 취업준비생하고 대학생들에게 유행했던 말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약자입니다. 여러분, 왜 젊은 애들이, 아직 꽃 피워보지도 못한 새파란 애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저게 몇 년 전에는 취준생들하고 대학생들에게 유행했는데 요즘은요, 초등학생까지도 저런 말을 하고 있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20살도 안 된 애들이 말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애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뭔가 한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부모의 기대에 자기가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갖는 기대가 너무 커요. 자식 낳으면 다 대통령 될 것 같고, 자식 낳으면 다 의사, 판검사 될 것 같고, 죄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런 기대를 계속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가 눌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아빠가 그런 얘기하니까 내가 대통령 될 것 같고 판검사 될 것 같고 의사 될 것 같았는데 조금 커보기 시작하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거야. 객관적으로 그 성적이 안 되는 걸 저희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뭔가 자기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대요. 여러분, 자기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꿈이 있었어.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근데 엄격히 말해서 걔네들의 기대도 누가 만들어준 걸까요? 부모가 만든 거지 뭐. 걔네 기대도 부모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자기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생망인 이유는 뭔가 친구들 사이의 무존재감이래요. 자기가 친구들 사이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제가 작년 여름에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진로 캠프 강의를 하러 제주도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진로 코칭하러 가서 강의를 하는데 중학생 아이들 대상 강의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한 40명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니네 학교에서 핵인싸가 누구냐? 핵인싸. 핵인싸라는 말 혹시 아세요? 저분은 젊은 분이라 다 알아. 핵인싸가 뭔가 하면 그 무리에서 제일 인기 많고 제일 존재감 있는 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걔한테 한 아이를 가르치면서 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나는 존재감도 없고 나 완전 저거예요. 막 그러면서 자기는 존재감 없다고 이렇게 자기는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다 인정해도 자기는 존재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럽니다. 자기의 존재를 지우려고 생각하고 자기의 존재를 자꾸 하찮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다 잘한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능력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생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좀 인정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좀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강점을 부각하고, 그게 아니라 계속 자기는 못한다고 하고 자기는 못났다고 하고, 그게 마치 겸손인 것처럼. 그거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겸손이지, 하지도 않으면서 난 못한다, 안 한다, 그건 겸손 아니에요. 찌질한 거지, 바보 같은 거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능력을 해 주셨는데 맨날 못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고, 그게 불신이지,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확실히 믿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심리학 이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하나 주창했습니다. 그게 인정투쟁 이론이라는 거예요. 인정투쟁 이론은 뭔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처음 이야기했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행동을 할 때, 행동을 취할 때 그 행동의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투쟁 이론에서 인간의 삶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으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나가는 삶이 인정투쟁 이론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저 이론이 굉장히 심리학에서 중요한 이론입니다. 저 헤겔이 처음 주창하고 난 다음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저 인정투쟁 이론을 계속 연구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합당한 이론이니까요. 인간 누구나 행동하는 데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갈구이다. 우리 장로님이 나가서 뼈 빠지게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뭔가? 아내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벌어서 우리 가족 잘 먹여 살린다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이 집에서 요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뭔가? 솔직히 말해요. 나 혼자 있으면 지금처럼 잘 차려 먹을까, 안 차려 먹을까? 안 차려 먹지. 그렇죠? 누가 있으니까 차리는 거야. 그렇지. 네. 감사하세요, 장로님? 예. 네. 여러분, 저도요, 저 혼자 있으면 안 차려요. 저 양반 뭔 얘기하는 건가 그러시는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요리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요리합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이에요. 4시에서 5시 사이면 늘 깹니다. 근데 제 아내는 아침잠이 좀 많아요. 저는 9시에서 10시면 자야 됩니다. 제 사이클은 그래요. 전 그때 되면 자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요. 근데 제 아내는 아이들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놀다가 늦게 자요. 그러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요리를 잘합니다.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아침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아침을 합니다. 뭐 밥하고
국이나 찌개 끓이고 반찬 한두 가지 하면 집에 뭐 김치 있고 다른 반찬 있으니까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이 너무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저는 맨날 저녁 먹으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저녁 먹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치, 내일 아침 뭐 하지? 제 아내한테 맨날 물어본다니까요. 진짜예요. 유행어예요, 요즘. 아, 진짜 계속 걱정돼요. 내일 아침에 또 뭘 해야 되나. 에? 근데 이번 한 주간은 안 해도 되잖아. 여기 조식이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어찌됐건 저도 열심히 요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요리하고 또 새로운 요리도 막 개발해갖고 주는 이유가 뭔가. 나 혼자 있으면 안 한다니까요, 저도. 나 혼자 있으면 안 해요. 가족이 먹고 맛있다 해주는 걸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동하는 이유는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내가 받고 싶은 그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 자식들이, 혹은 내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인정해줘요? 아니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끊임없이 인정투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이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인정을 바라지 말고 이 인정투쟁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뭔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갖지 말고 누가 누구를 인정하자? 내가 나를 인정하자. 이게 인정투쟁에서 해방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자꾸 내가 나를 무시하지 말고요. 난 못해, 난 안 해, 난 바보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좀 못해도 잘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일주일 강의하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뭘 욕하고 저 상관없어요. 저는 더 이상 안 볼 거니까. 내가 여기 또 올 거야? 나는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난 어디 가서 뭘 하면 늘 뿌듯해요. 그냥 잘했다 생각해. 내가 어제 잘했다고 생각해요? 못했다고 생각해? 잘하셨어요. 잘했죠. 여기서 못했다 그래봐 내가 또 가만 놔두겠어?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인정투쟁에서 해방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 제가 행복하죠. 저는 그냥 저 잘난 맛에 삽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나만 아니면 되니까 나만 만족스러우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 자신조차도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고 나 자신조차도 나를 깔아뭉개니까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몇 년 전에 알바몬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미 정답 나왔네. 네. 알바몬이라는 사이트에서 알바몬이라는 사이트 혹시 아세요? 네. 우리 알바몬이라는 사이트는 뭔가 하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과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이렇게 그 사이트예요. 중개해주는 사이트예요. 아르바이트 구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 구하는 직장인과 직원을 구하는 기업을 연결해주는 사이트가 그 알바몬이라는 사이트예요. 그 알바몬 사이트에서 대학생 7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표본이 763명이면 굉장히 표본이 큰 겁니다. 표본이 클수록 그 조사는 굉장히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공신력이 높은 거예요. 대학생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자존감을 ഘ갉아먹는 자존감 도둑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대학생들에게 던졌어요. 자존감 도둑이란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비난하고 막 무시하고 욕하고 그래서 그 자존감을 깎아먹는 존재를 우리가 자존감 도둑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자존감 도둑은 누구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이 누군가? 1등이 엄마였어요. 엄마가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14.2%가 1%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가 동기, 세 번째가 절친, 네 번째가 알바 사장님,
다섯 번째가 선후배, 여섯 번째가 아빠. 이렇게 이제 6등이 아빠니까 아버지들은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를 거야. 야, 우리가 맨날 엄마한테 밀렸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낫구나.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빠들은 애들한테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6등한 거지. 엄마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잔소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지. 아버지들은 아예 말을 안 섞잖아, 애들하고. 그러니까 6등한 거예요. 괜히 아빠가 좋은 게 아니요. 그 다음 7등은 형제. 여러분, 하나같이 자존감 도둑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인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피부치, 엄마, 아빠, 형제가 거의 30% 가까이를 차지해.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자존감을 갉아먹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하기는커녕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니 인정투생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나를 인정해라?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대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뭐 등단한 시인도 아니고 문학을 전공한 시인도 아니에요. 이 최대호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자기가 그냥 시를 썼어요. 그 대학을 원래 다니던 곳에서 편입해서 다른 대학으로 가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자기 혼자 그냥 시를 끄적끄적 낙서처럼 시를 썼어요. 시들을 보면요, 뭐 두세 줄이에요. 다 두세 줄인데 다 장난처럼 쓴 시예요. 그거를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젊은 애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기가 막힌 시들이니까 막 반응해가지고 결국 출판사에서 얘기해서 시집을 두 편, 지금 3편 나왔나? 제가 2편까지 샀거든요. 시집을 2편이나 출판했고 그 시집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가 쓴 시 중에 준빗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빗물이 있다. 좋은 나. 이게 시예요. 시 한 편. 그가 쓰는 시 중엔 좀 긴 편에 속하는 시예요.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준빗물이 하나 있는데 그 준빗물이 뭐라고요? 좋은 나라고요. 우리는 항상 좋은 일 하기를 바래요. 그렇죠? 뭐 그 삐까번쩍하게 잘 나가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요즘 결혼정보회사라는 게 엄청 잘 먹고 잘 산대요. 결혼정보회사 아세요? 결혼정보회사? 사람 연결해 주는. 거기 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거기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들어가면 그 사람을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나눠놨더라고. 1등급부터 15등급. 제가 어느 날, 저는 이미 결혼은 했지만 장난삼아 그 기준에 맞춰갖고 저를 들어가 봤더니 저는 한 13등급 되는 것 같아요. 13등급. 그래서 가방끈이 좀 길어가지고 13등급까지는 되는데 저도 뭐 가진 게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 미친 거야. 1등급, 2등급 되려면 대통령 아들이나 장차관 뭐 아들 정도 돼야 1등급 되고요. 뭐 대기업 회장님 아들 정도 돼야 1등급 정도 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등급으로 나눠놔가지고요.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들 노력을 해요. 또 좋은 삶을 살려고 해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좋은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삶이 싫으니까, 나는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더 좋은 일 하고 싶고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좋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로또 사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뭔가 쨍하고 해 뜰 날 오기를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나라는 게요, 너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좋은 나는 뭔가 저렇게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네가 먼저 너를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데 말이에요. 나는 나를 싫어한다고. 나는 나를 증오하고 나는 나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래.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싫어하면서 왜 남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냐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먼저 좋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안 좋다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해요. 말세의 징조의 첫 번째가 뭐게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거 이야기하면서 자존감은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자존감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존중하고 아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자존감을 성경에서 극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깨닫고 아주 유레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줄여서 씁니다. 줄여서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줄여서 씁니다. 한동안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차 뒤에다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써놓고 다녔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쓰면 이거 완전 틀린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요즘 각박해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가? 자꾸 내 이웃을 사랑하라만 가르쳐갖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나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학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는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회가 됐는가? 우리나라가 자존감이 떨어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부모님에게 너 자신을 좀 아껴, 너 자신을 좀 존중해, 너 자신을 좀 사랑해, 너 자신을 좀 배려해.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죄다 뭐라고만 했어요? 야,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잘하고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지 너한테 좀 잘하고 너 자신을 좀 아끼고 너 자신을 존중하고 이런 거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데 어디 나가서 남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를 아낄 때 남도 아껴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맥그레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서점에서 책을 읽다 발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근거해야 한다. 제가 세상에서 자존감 강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 자존감 강의할 때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존감인데 우리는 자꾸 나와 남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 자존감이 이상하게 훼손될 수 있거든요. 과연 이 자존감이라는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저 문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자존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짜리 정도로 볼까요? 여러분 한 얼마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에? 여러분 자신을 한 얼마짜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얼마? 예수님 목숨만큼. 정답 말씀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 청년들 대상 강의를 해서 얼마짜리냐 물었더니 한 청년이 자기는 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알고 봤더니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기 연봉으로 자기 가치를 매기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자기 가치를 매깁니다. 젊은 애들 몸무게로 자기 가치를 매기고, 왜 다른 건 그렇게 더 숫자가 큰 걸 좋아하면서 돈이나 차나 아파트 평수나 이런 거 큰 걸 좋아하면서 몸무게는 낮은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에? 아무튼 몸무게로 자기 키로 무슨 자기 가치를, 내가 몇 cc짜리 차를 타는지 그걸로 자기 가치를, 내가 몇 평대에 사는지 그걸로 자기 가치를 정하는, 이 숫자로 자기 가치를 정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망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짜리로 보시는가?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짜리인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짜리인가?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들 안 하세요? 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네. 아까 예수님의 가치만큼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짤이라는 게 뭐예요? 짤이라는 게. 짤이라는 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가치가 짤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 배추 사려고 10,000원 내면 10,000원짜리가 되는 거고요. 차 사려고 한 3천만 원 내면 3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을 지불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불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 9절, 여기 지금 빠져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예수님께서.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기 위해 자신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얼마 안 된다고, 가진 게 얼마 안 된다고 좀 그렇게 찌질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싼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디 나가서 자신감 있게 사는 이유, 제가 어디 가서 주눅들지 않고 잘난 맛에 사는 이유가 뭔가, 제가 교만하고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 짤인데 뭐 부러울 게 있고 뭐 무서울 게 있어요. 제 앞에 대통령 데려다 나와 보십시오. 제가 뭐 비굴하게. 그러나 저희 센터에는 정치인들 자주 옵니다. 국회의원들도 자주 오고 민주당 당대표였던 사람도 우리 동네가 지역구라 자주 옵니다. 그분들 왔을 때 제가 비굴하게 뭐 이렇게 빌빌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함께 합니다. 우리가 요구할 거 요구하고 당당하게 나가니까 오히려 잘해주더라고요. 비굴하게 안 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거 하고. 요즘 저희 센터에 아주 그냥 공을 들이는 구의원 하나가 있는데 저보다 한 살 아래입니다. 구의원이라고 제가 그 사람한테 굽신거릴 필요 있어요? 제 동생인데? 굽신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예산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마음에 든다고. 예산을 얼마나 주는지. 제가 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굽실거리지 않을까요? 왜 비굴해지지 않을까요? 난 얼마짜리니까? 난 예수님짜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짜리니까 비굴하게 살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가진 거 없어도 예수님짜리니까요. 좀 비싸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짤이니까 비싼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죠. 마태는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공감복음은 뭔가 하면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관점으로 쓴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해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개가 공감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그거보다 한참 뒤에 한 50여 년 뒤에 거의 60년 가까이 뒤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라 거긴 공감복음은 아닙니다. 그건 한참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똑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공감복음 세 군데에 다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는 마태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레위 마태잖아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인지가 마가에겐 중요했던 거예요. 왜 중요했는가? 마가는요,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다락방에 150명 이상이 들어가는 엄청난 대저택을 가진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귀하게 컸어요. 고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마가라는 애가 좀 망나니 같은 애였어요. 지가 이렇게 뭐 필이 꽂혀가지고 이제 나도 주의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선교여행 갈 때 나를 좀 따라가게 해달라고 해갖고 간신히 해서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첫 번째 기착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망가 버립니다. 아직 선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갖고 도망가 버려요. 귀하게 오냐 도련님 부잣집 아들로 커가지고요. 뭐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걸어가는 게 힘들어갖고 도망가 버린 게 마가예요. 마가는 좀 엄마의 치마폭 가운데 산 마마보이 같은 아이였지요. 그러니 부모가 부자였고 부모의 부가 중요하니 이 마가가 볼 때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는가? 누가 아들이었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썼는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는 무엇을 중요하게 봤어요? 직업을 중요하게 봤어요. 누가가 왜 직업을 중요하게 봤는 줄 아세요? 누가의 직업이 뭐였게요? 의사였어요. 의사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직업이잖아요. 돈 잘 벌어서 고귀한 가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직업이니까 직업에 대한 어떤 프라우드가 굉장히 높았다고요. 누가는 자기가 의사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책들을 보면, 성경책 누가가 기록한 책들을 보면요, 의학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는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를 설명할 때 마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 본인은요, 뭐라고 썼는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는 뭐라고 썼어요? 그냥 자기 자신만 썼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는 자신 있지 못했거든요. 세리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마태는 확실히 알고 있는, 확실히 믿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 자식인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봐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냥 마태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그런 걸로 보시지 않아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자꾸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자꾸 자존감 떨어지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나 있는 그대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봐주신다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자존감 높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예쁘게 나오나요? 여러분, 저 단풍 사진입니다. 저 단풍은 저는 그 서울 삼육대학 근처에 청학리라는 곳에 삽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꽤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 청학리에는 에코랜드라고 하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이면 전 걷는 걸 좋아해서 그
체육공원에 나가서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2017년 11월 즈음에 11월 달이었어요. 11월 달에 그날도 일요일 날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갑자기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풍경입니다. 평상시에는 나무에 단풍잎이 붙어 있는 것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단풍 구경하면 다 나무에 붙어 있는 단풍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날은요, 떨어진 단풍이 여기 좀 아주 선명하게 표시되지는 않지만요, 떨어져 있는 단풍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정말 양탄자가 깔려져 있는 것처럼 너무나 붉고 곱게 깔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었어요. 2017년 11월 제 아들은 고3이었고 수험생이었습니다. 이제 곧 수능고사 끝나면 곧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을 거니까요. 저는 제 아들이 합격할 걸 확실히 믿었지만 부모들은 다 그러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찍었어요. 혹시 떨어진다면 저 사진을 편지로 내 아들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떨어진 너라도 여전히 아름답다. 넌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비록 네가 떨어졌지만 넌 여전히 내 아들이고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 아름다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잘 합격했고요. 저 사진은 여전히 제가 강의할 때만 써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이제 돌고 돌아서 제 아들도 이제 그 얘기가 귀에 들어가서 제 아들도 이미 저 사진을 아빠가 강의할 때 써먹고 다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때때로 인생 살다 보면 떨어지는 경험들이 있지요. 때로는 실패하는 경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너무 없이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수없이 떨어져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자리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귀하고 비싸게 좀 멋지게 자존감 높은 영혼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더 쨍하고 해 뜰 날 그 멋진 그곳에서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